이 에스겔서 말씀도 여러분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요.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라고 하면 다니엘서 또는 스가랴서, 이 에스겔서 대표적으로 이걸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안의 내용이 이미 성취된 내용들도 많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배워야 될 구약 말씀들 중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은 성경 이름명에서도 사실은 원래 제사장 이름이고 선지자 이름입니다. 영어로 에스겔이죠. 에스겔. 근데 이분이 사역하던 그런 당시 때가 이 다니엘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다니엘도 이제 BC 605년 우리 배웠죠. BC 605년경에 1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597년경입니다. 바로 이 597년 2차 포로 시대 때가 포로경에 2차 포로 시절에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가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고 유다가 완전 멸망할 때 BC 586년경. 그러니까 아주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722년경에 훨씬 130여 년 전에 멸망한 그런 나라죠. 아수르 왕국한테 멸망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한테 아수르가 멸망하고 당연히 북이스라엘도 점령당하죠. 그리고 나서 605년경에 침략당하고 BC 597년경에 침략당하고 2차로 3차로 586년경에 3차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열방의 강국을 사용해서 반드시 치실 거고 멸망당한다. 그렇게 경고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다음으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졌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사람은 다니엘 선지자가 또 젊었을 때 10대였을 때 잡혀갔죠. 1차 포로 때. 그래서 같이 바벨론 제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요. 또한 그곳에서 젊었을 때 한 30대 정도 됐을 때 3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사이죠. 다니엘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서로 아는 사이고 동시대 사람이고 그러면서 아주 주님께서 그 당시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귀하게 쓴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했지만은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는 더 많은 분량으로 다니엘 선지자 우리 말씀은 몇 장까지 있었죠?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었죠? 근데 이거는 48장까지 있습니다. 한 4배나 더.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계시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계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환상만 계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이나 음성, 보이스, 음성이나 또는 깨달음이라든가 또는 꿈, 그다음에 현현, 임재와 현현 이런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많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참으로 우상을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혼탁하게 있었고 열방, 이방 민족들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신하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다 말을 안 들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유대 백성들은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자들이 죽어가면서 멸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이제 후반 때
한 40장부터는 이후에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끝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데 이 끝자락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한 땅에서 살고 있는 그때까지 예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십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참 에스겔도 부시의 아들이네요. 제사장 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출신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사독계열 레위 자손 후손에. 그런데 이 에스겔은 정말 통분해하죠. 통분해합니다. 왜 우리 유대 민족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가? 왜 이 유대 민족이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에 끌려갔어. 종로로 타는가? 왜 우리가 이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이 지경으로 떨어졌는가? 항상 문제의식 갖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별돼서 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끌까 그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준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30년 4월 5일에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한 30살 때쯤 그때를 의미하는데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의 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유프라테스 평원에서 전쟁도 있는데 마지막 때 끝났잖아요. 우리 배웠죠. 유프라테스 강의 전쟁. 근데 그 강의 가집거린 지류의 형태로 있는 길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50km 정도 되는 또 짧지도 않은 그런 유프라테스 강이 큰 강이거든요. 엄청 큰 강인데 그 강의 지류, 하류에 있는 지류 강인데 그곳에 있는 지금 이라크 쿠웨이트 지역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혔는데 어디쯤에 보통 거하면서 막노동하고 종살이 했냐면은 그발 강가 바로 그 지역까지 끌려간 거예요. 근데 뭐 한두 사람 끌려간 게 아닙니다. 아주 각종 영역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 제사장들, 갑부들, 기술자들까지 많이 끌려갔어요. 아낙네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대부분이 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 끌려가서 막노동을 하는데 그발 강가에서 대부분 살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이 수로를 개척하고 그곳에 도시를 일으키는데 옛날 애굽 족속이 망명 노예 생활했던 거죠. 애굽 족속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430년 가까이 종살이했죠. 그래서 우리 이집트 왕자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막노동합니까? 정말 우리 일제시대보다 더 심한 노예 생활을 했죠. 36년도 아니고 430년 가까이나.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배웠지만 70년 가까이 종살이했죠. 70년. 그러니까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종살이했던 힘든 정말 역경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갑자기 뭐 이렇게 묵상하고 갑자기 생각이 빠졌는데 묵상하고 있고 갑자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샥 열려버린 거예요. 저도 그건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신기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찬양 드리고 나는데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몸을 특별히 이 얼굴을 하늘로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묵상하면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냥 주위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늘문이 샥 열려버린 거죠. 눈 떴는데 눈 감은 게 아니라 눈 떴는데도 그래.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십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 중에 주된 것인데 환상도 이상이고 꿈도 꿈 중에서 이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음성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영광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 음성 이런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거꾸로 두 번째 왕입니다. 거꾸로 두 번째 왕까지도 잡혀왔어요. 볼모로 잡혀온 겁니다. 여호야긴 왕까지도 사로잡혀 왔는데 5년이나 지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죠. 그만큼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 다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어떤 거는 뭐 사람이 임의적으로 쓴 것이다. 이건 죄악된 것이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 많습니다. 이단들 중에 자기의 어떤 임의적으로 만드는 하나님 체험했다, 알려주셨다 해가지고 다 책같이 써가지고 성경같이 권위를 줘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만드셨습니다. 3절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저 바빌론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강하게 강력하게 임했다. 하나님이 임재와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 말씀이 음성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라 성령의 권능.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막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때, 자기가 예기치도 못한 때, 기대하지도 않은 때, 그저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안타까우시며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소망의 은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강력하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면서 한 영안이 샥 열리면서 말씀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의 공통적인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실 때, 주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 주의 참된 종을 특별하게 쓰실 때 소명이라죠.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특별하게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저도 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아마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어떤 체험. 그런 체험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 주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나 예언이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이상들, 말씀들, 음성들, 환상들, 예언들, 꿈들 이런 게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계시는 확실하고
여러분, 주님이 참된 종에게 주시는 계시는 그대로 확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저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하나도 틀림없어요. 예언의 꿈이나 예언의 환상이나 예언의 음성 주십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누가 이미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지 다 보여주십니다. 미리 다 보여줘요. 그냥 말씀도 해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 정욕으로. 하나님 떠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특별히 주의 참선지자로, 주의 참 귀한 특별한 종으로 부르시느냐. 이렇게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의 공통점 보세요. 통일자복하는 심령이 안타까워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제는 회복되고자 간절한 소원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종들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 절대로 주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귀하게 택하셨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열망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이 눈여겨보십니다. 눈여겨보아요. 아무 그릇도 안 됐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주님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되어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특별하게 임하실 것이죠. 그 전부터 그들이 준비하고 준비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준비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주님의 그 소망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구하면서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 중에 주님이 특별히 나타나시고 부르시고 특별히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준비만 되어가면. 믿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다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이방 바벨론 우상국가에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자유를 잃고 핍박받는 가운데 나라 일의 서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왕까지도 가가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죽고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주위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 주위의 어떤 형편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주 어렵고 괴롭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아도 어떤 뾰족한 묘수가 없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도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면 주님은 특별하게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아멘. 우리들 주위에 있는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의 말씀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든 여건이 어떻든 불리하고 심지어는 절망적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저와 여러분 삶이 인생이 일제시대에 태어났습니까? 6.25 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애굽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한국 역사상 유례 없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우리는 너무너무 영육 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령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혹시나 우리 주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의 상황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나 여건에 빠진다 할지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자유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우리가 굳건히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멸망할 때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완전히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회를 줬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 징계로 벌로 크게 매를 들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끌려가고 그곳에서 노예살이한 거죠.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럼까지 하나님께서 무릅쓰고라도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이끄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불행이죠.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어지지 않았어요. 애굽 시대만큼 바벨론 포로 시대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역겨운 고난이 있습니까? 있어 왔습니까?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에스겔 선자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 많고 더욱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목숨 부지하고 바벨론에서 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통일자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 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민족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포함해서 회개 기도하며 주님께 긍휼과 자비 은혜를 우리 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끄소서. 그렇게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부터 통일자복하면서 철저히 헌신해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자복하고 주님만 열망하며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깨닫지 못하는 때 다니엘도 깜짝 놀라는 때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임하셨어요. 특별히 임하시고 주님이 특별히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도 주님이 안팎으로 항상 알게 모르게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기도 들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합력해 선을 주시고 주님이 기어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성령 충만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신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는 무소부자심, 동일하심을 스스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주님의 성경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과 부합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한, 오늘날에도 주님의 새로운 계시들,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음성이나 주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와 현현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예언받았다, 하나님도 예언받았다 해놓고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왜 거짓된 겁니다. 물론 그런 예언도 받을 수가 있죠. 자, 내가 죽고 나서 누구 때 반드시 뭐 얻는다. 뭐 그런 예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그때 가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때와 장소를 알려주시는데, 주님이 사람을 알려주시는데, 주님이 언제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지났는데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통교회라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짓된 예언들이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야, 예언 중에 30%만 맞아도 잘하는 것이다.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이루시기로 하신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전에 제가 가르쳐 준 것처럼 특별히 그 사람들이 그 과정 중에 죄를 짓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한 주님이 그것을 변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야, 은사자가 어떤 예언이다, 어떤 예언이다, 어떤 은사자, 예언사 받았다, 어떤 은사 받았다, 어떤 사람들 혹혹해서 다 믿어버리고 쫓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 주님이 주신 거라면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말이지 내일 새벽에 6.25 전쟁 터진다. 제2의 6.25 전쟁 터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내려와라. 광주로 내려와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날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뭐랍니까? 하나님 무슨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내지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스스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면은, 경솔하게 하면은 사탄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실수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진정 구원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또 의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의심의 역사, 주님의 종들에 대한 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심의 역사. 조심하셔야 돼요. 확실한 것, 하나님 주신 확실한 것이야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것만 선포해야지 불확실한 걸, 맞지도 않는 걸,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예언해버리고 주님이 주셨다고 막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예언도 중요합니다. 예언도 필요해요. 이상들도 필요합니다. 환상도, 꿈도, 음성도, 현현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자주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것만 선포하고 알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불확실한 것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떤 꿈을 봤다, 또 어떤 예언을 들었다. 그래서 체크합니다.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일단 하나님 말씀 뜻에 맞는가, 부합되는가 딱 봐요. 거슬리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그런 음성, 예언들도 많고 환상도 많아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셨죠? 예수님처럼 싹 변신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속이에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에 보는 것에 약해요.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집고 들어와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속이는데 사탄은. 국률과 자비를 베풀 것 같습니까? 사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봐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천만만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악인은 아닌데 영분별이 강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 행하는 것도 모르고 잘못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깨닫고 많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교해봐야죠. 계시해봐야 돼요. 딱 걸리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 했어요.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이라면 주님께 물으면 돼요. 기도해보면 돼요. 주님 음성을 들려줄 수 계시고 아니면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들 비밀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친밀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습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말하는 거 숨긴 것들 그걸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상시에 열매들을 보면 압니다. 열매.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예배부터 정말 주님께 헌신적인 신령한 거룩한 예배, 충성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의 성성도 잘하고 있는지 약속을 주님 안에서 약속했으면 약속을 잘 지키고 있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성령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자라고 충성자라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얼마든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같은 이런 선지자들 통해 자복하며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죄악으로 인해서 중보기도하며 중보통곡기도 통해 자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었다. 그곳에서라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준비된 그런 그릇된 자들이었습니다. 준비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분들을 만나주시고 준비시키시고 특별히 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의 힘을 능력을 부음받으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되어져야 가야 돼요. 우리도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며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준비되어가고 준비된다면 주님만을 여러분 목표 삼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주님 맡기신 사명과 여러분 직분에 충성되어 헌신해가면 주님이 어느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때 깊고도 오묘하고도 특별하게 만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도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단호히 그렇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목회 선교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또 이렇게 이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신부에 단장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생각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어요. 주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셨어요. 우리 생명의 교회는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 단장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깨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회개로 이끌고 옳은 대로 이끌고 많은 교회들을 깨울 것입니다. 종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가 주님이 만들게 하신 전도지인데 세계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사람, 많은 교회들을 깨우는데 귀하게 쓰일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동안 우리에게도 거쳐왔지만 더욱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갈 것이요. 통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어져가고 단정하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방팔방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합류해서 주님의 거룩한 재림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첫째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군사들이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상들이여 계시들입니다. 우리 사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확실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심령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뜻과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이전에 우리 영혼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부터 감정부터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다 쏟아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 포인트 맞출 수 있도록 주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악망하고 주님을 쫓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양육받고 제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영육간의 피해를 보더라도 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세요. 우리 배웠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합력해 선을 이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기고 죄를 짓는 사람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악을 여러분 이기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서 늘 우리 받은 사명 직분 열심히 감당해야 돼.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열심히 감당해야 돼.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가정생활도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돼.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단순히 무슨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속적인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의 것으로 돌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놀라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일당 100,000만 이상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신부 대열로 준비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면서 헌신할 것을 헌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